조창인 작가가 쓴 등대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가시고기로 유명한 작가이죠. 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또 형제들과의 갈등 속에서 자라난 주인공이 외딴 섬의 등대지기가 됩니다.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는 걸 포기하는 바람에 외딴 섬에서 등대지기로 살아가는 이 주인공이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형들에게 관심이 있었지 주인공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있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태풍이 올라오는데 주인공이 등대불을 켜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하반신이 마비가 됩니다. 그런 주인공을 돌보기 위해서 몸이 성치 않는 어머니가 결국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주인공을 도와주게 됩니다. 주인공은 등대불을 켜기 위해서 애를 썼고 어머니는 그런 자식을 위해 자신이 기꺼이 등대불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등대지기는 등대불을 밝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존재하며 그래야 진짜 등대지기인 거다. 등대지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등대불을 밝히기 위해서다. 내일 죽음이 찾아와도 오늘의 몫으로 등대를 사랑하면 된다. 주인공은 자기의 목숨을 다해 자기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등대지기라는 것은 외딴 섬에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가 자기의 일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인해 다른 배들과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항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일을 사명으로 알고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을 묵묵히 조용히 감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죠.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은혜로운 선물, 그런 뜻입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그 늙은 제사장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기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로운 선물을 받은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34절까지 길게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미리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이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확인하고자 방문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기대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을 보니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증폭되어 가고 사람들의 관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직접 와서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이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는 아닌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 육체가 다시 마지막 때에 올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허리띠를 차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습니다. 그의 행색이
구약시대의 엘리야와 흡사 비슷합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엘리야는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기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세례요한이 나는 그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실상 세례요한은 엘리야였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먼저 밝히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요한이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느냐?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엘리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생각하는 엘리야관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엘리야는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도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2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기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람, 인격체가 아니라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라는 것은 형체가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낮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를 준비하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소리들입니다.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리인데도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외쳤는데, 내가 일을 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삐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뭐라 소개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사라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가서 칭찬하고 포상하려고 하면 없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소리니까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드러내고 소개하는 사람이지만 사라져버려야 하는 아무것도 아닌 소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님만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민폐 하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신부보다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들입니다. 신부 친구들이 신부보다 예쁘게 차려입으면 안 됩니다. 남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쁜 옷을 나름 차려입지만 너무 예쁜 옷 입으면 안 됩니다. 민폐입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신부가 가장 돋보이고 가장 예쁜 여자여야 합니다. 신부를 돋보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돋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드러나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더 드러내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지만 자기는 낮추고 자기는 감추고 철저히 예수님만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조용히 묵묵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또다시 묻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는 것이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 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세례라는 것은 아무나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나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선지자나 예언자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권세도 없는 네가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당시 세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베풀던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이방세에게 더러운 것을 씻어버린다는 의식으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 네가 뭐하는 짓이냐? 왜 세례를 그렇게 베푸는 것이냐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는 물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지만 나의 물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베푸느냐? 33절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세례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물세례는 아무것도 아닌 세례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는 성령의 세례, 그게 진짜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베푸는 세례, 외적인 세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세례, 예수님께서 오시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새롭게 거듭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가 베푸는 이 세례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베푸실 성령의 세례, 그게 진짜고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외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세례를 베풀고 외적으로 뭔가 하면 그게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내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내적인 변화는 누가 일으키시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물세례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물로 세례를 베풀어 봐야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진정한 세례, 성령의 세례, 거듭남의 세례가 진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외적인 행위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내적인 것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으키시는 내적인 활동,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몸을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자신을 높이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외적으로 많이 한다 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내적으로 뭔가 일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일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일했다, 수고했다, 우리를 드러낼 수 없어요. 그저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니까요. 인간에게는 자기 과시와 자기를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자기 과시와 인정의 욕구를 내려놓고 일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칭찬받으려 하거나 자기가 인정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놓고 예수님만을 높이며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를 누르면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방법을 안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라났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80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빈들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기 전까지 빈들에 자라면서 그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를 가리킵니다. 광야는 세상과 떨어진 사람들과 격리된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자라났는데 광야에서 자라날 때에 심령이 강해졌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말합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말이 비슷하죠? 이 두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하느냐? 광야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광야에서 들을 수 있어요. 세상의 분주한 소리가 그치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그치고 홀로 있는 그곳, 외롭고 쓸쓸한 그곳,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심령이 강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의 체온이 심령이 강해져서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운 후에 세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을 향한 관심, 세상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아와 내 욕망을 내려놓는 광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곳, 거기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방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만 관심 두고 세상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세상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한참이 돼도 감감무소식이에요. 걱정이 돼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어디서 찾았느냐? 동네 아저씨들이 장기 두는 장기판 앞에서 찾았습니다. 이 아들이 장기판 구경하느라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깜빡한 거예요. 우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 것에 시선을 뺏겨서 세상 것에 관심 두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사명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관심 두고 세상의 것만을 보려 하면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주님을 외치고 드러내는 사람들, 그 소리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